자, 오늘 34과입니다. 34과 전도 실천, 영적 싸움의 중요한 전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영적 싸움 차원에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들었는데요. 신천지가 그동안 약간 위축됐다가 2020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그 코로나 전국 때문에 많이 지금 위축이 됐나 봐요.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언젠가 이번 주인가 언제 하여튼 곧 조만간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구의 월드컵 경기장 거기에서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집회를 한다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여튼 맨날 그래요. 제가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대구는 자꾸 신천지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하여튼 또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마 전국에서 이 사람들 수료식이다 그렇게 말해요. 수료식인데 아마 훈련받은 사람들을 수료하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뭔가 거창하게 이렇게 뭘 하는가 봐요. 하는데 지난번에 할 때에 그쪽에서 그냥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나오는 문건을 봤어요. 보니까 이번에는 전국에서 몇백 대의 버스가 이렇게 동원이 되어지는데 이 버스를 다 거기다가 탁 세워놓고는요. 버스를 어디다 주차하느냐? 굉장히 많이 떨어진 테크노폴리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거기 아주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전기를 쫙 해놔놓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원이 안 들어올 정도로 멋있게 한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걸 봤습니다. 이것들이 또 바퀴벌레처럼 또 올라오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보니까 제가 운동하러 나갔다가도 어떤 신천지 쪽에 하는 사람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제 흐름하게 몸매가 추리닝 입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를 이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보니까 하나 사탕도 넣고 해가지고 싹 주면서 그죠?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른 척하고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이 굉장히 제가 이제 신천지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칫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전도를 나는 여러분이 축복으로 누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가 이제 신천지 이쪽에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비견해서 말하는 겁니다. 뭐냐니까 우선은 일단 자기들의 일종의 외형을 굉장히 자랑해요. 일종의 조직이죠, 조직.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느냐, 본능 안에는 뭔가 이렇게 큰 조직이나 큰 외형 속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을 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뭐 하든지 간에 그건 잘 모르겠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죠? 나는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안도감을 가지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못 고십니다. 저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전부 다 싫어하는, 저는 사람들 많이 모이면 저것들 이상하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내 같지 않은 사람이 절대 사수인가 봐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외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뭔가 조직이 대단하고 이러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요 자꾸 요즘 K방역 K 방산 K 반도체 이러면요 그냥 나 요새 자랑스러운 나는 K 국민이야. 그 K 국민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 대다수가 무조건 열광해요.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옛날부터 이렇게 좀 이렇게 들었던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만이라는 그 사람 딱 보면서 사람 너무 좀 찌질하다. 좀 만약에 내가 따라가는 교주 같으면요, 좀 약간 내가 만약에 신천지 따라간다면요, 좀 그래도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교주에 가깝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 내놔놓고 내가 그 앉아있으면 좀 안 낫겠습니까?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가다가 막 욕했다가, 그 다음에 막 반말했다가 생 난리를 하는데요. 좀 약간 이상해요, 내가 볼 때. 이런데, 제가 이제 의문이 그겁니다. 전에 이제 우리 신천지에 한다 해가 제가 그 사진을 하나 봤는데, 이 밑에 말입니까? 탁 앉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멋있게 쓰는 사람들요. 아주 많아요. 저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가서서 앉아있는 건지,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어떤 자기 어떤 유익 있지 않습니까? 저기 아마 내처럼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사람 있을 건데, 그 안에 소속돼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하고 이래 하니까 자기 유익 때문에 그 앉아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 이거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내용은 뭐냐? 여러분 그 신천지에서는 말하는 내용 전부 다 들어보면 주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래 먼저 말하는 사람이 이렇다 말하면 그거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계시록이 그렇습니다. 그래 칼빈은 계시록을 강의를 안 했잖아요. 왜냐니까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데 그 사실은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상당히 내용을요 아주 모호해요. 주로 이제 계시록 같은 거 뭡니까?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서 저는요 제가 느끼는 제가 내 나름대로 분석한 신천지의 내용은 저는 이 세 가지가 보이더라고. 만약에 지금 10만이 아니고 100만이 모이면 더 난리가 나겠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가 느낄 때는 신천지지만요, 세계에 나가면요, 우리 통일교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가 사실 일본이나 이런 데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일본에는 지금 통일교 때문에 난리잖아요. 이래가지고 지금요, 예컨대 전에 아베 신조 저 사람 아마 통일교 교인일 거다 해가지고 통일교에서 많은 돈과 이런 것들을 줬기 때문에 일본의 정치가들이 통일교에 대해서 되게 지금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통일교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먼 이야기를 하더라도 똑수만 많이 만들면요, 사람들 쫙 따라옵니다. 지금 그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렇고요. 결국은 뭐냐니까 자기 유익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은 뭐냐니까 뭔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설교하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걸 쥐고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전도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나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필요는 하겠죠. 그죠? 필요는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외형 보고 따르는 게 전도가 맞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분명한 처음부터 뭡니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거는요, 무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죠? 무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말한 것이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 주님 뭐라 하느냐? 너희가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되 핍박하게 받는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손해가 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복음은 얼핏 볼 때 유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이익 보는 길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좁은 길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우리한테 모호한 말 안 합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말합니까? 얼마나 분명하게 아주 쉬운요, 이 진짜 절대적인 뭡니까? 그리스도 이 복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우리가 우리 교회 좋다 없나? 그거는 전도 아니죠. 맞죠? 가니까 저기 보니까 하만에 저기 보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더라. 나도 한번 가볼까? 그건 전도 아닙니다. 전도 아니죠. 맞죠? 너 예수 믿으면 되게 네 앞으로 부자 된다. 전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굉장히 쉬운 복음이고 우리 삶 가운데 딱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복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하고 관계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전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 전도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이제 성전 미문의 안전, 성전의 안전뱅이입니다. 그죠? 안전뱅이. 사도행전 3장의 예문입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3장을 쫙 읽어보면, 거기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첫 번째는 이게요,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전뱅이의 문제는 뭐죠? 근본적으로 뭔가가 진짜 뭡니까? 대를 이어서 물려져 오면서 뭡니까? 되어진 일이다. 이 뜻이죠. 여러분, 안전뱅이도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갑자기 내가 뭡니까? 이렇게 척추를 다치든지 해서 안전뱅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뭡니까? 부모에게 뭔가 이렇게 안전뱅이라는 일종의 인자라든지 뭔가를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로 태어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안전뱅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은 나면서 안전뱅이였다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사람은 두 번째 뭐냐니까 안전뱅이다 보니까 안전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뭡니까? 이게 근본 문제인데 근본 문제다 보니까 뭡니까? 근본 문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삶의 전체에 문제가 온 거예요. 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경제도, 관계도 다 뭡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뭡니까? 일종의 뭐죠? 장애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다. 이 말은요, 그냥요, 이게 거지구나.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뱅이도 돈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거지다. 이거는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는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안전뱅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그때부터 인생이 안 풀리는 겁니다. 당연히 안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의 부모는 그러면 부자였을까, 거지였을까? 저는 이 사람 부모도 거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람 부모가 부자였다면 안전뱅이지만 뭡니까? 100만 년 안전뱅이 될 수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람 인생 전체, 삶 전체가 완전히 뭡니까? 지금 저주 가운데 빠졌다. 이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제대로 해답을 몰랐기 때문에 해답을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기껏 반응 없이 걸어갔든지 아니면 누구는 동전을 던져줬든지 어떤 사람은요 조금 뭡니까 어떤 노력 같은 걸로 이렇게 뭡니까 육신적으로 봉사를 해줬든지 그게 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뭐냐, 이 사람은 나면서 근본 문제에 빠지고 있었고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 보니까 인생 전체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내가 볼 때 이 두 가지도 문제지만 얼마나 이 사람이 뭡니까 복을 못 받았는지 한 명도 진짜 되는 놈을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남 자체도 완전히 이거는요 저주 가운데 저주의 만남이에요. 이게 누구를 만나기까지 베드로 요한을 만나기까지 맞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우리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자 보세요. 우리 교회 엄청 큰데 우리 교회 시설을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게 이 사람한테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이번에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 100만 명 모이는데 가자. 그게 뭐 이 사람한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너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하면 밥도 맛있고, 우리 교회 밥 맛있거든요. 대체로 볼 때. 오늘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 밥이 너무 맛있었다 이러는데. 이 사람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답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제가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제가 사실적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무슨 복잡한 이야기를 한다고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이게 물질이 아니죠. 거지한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거지입니다. 맞죠? 거지의 굴레를 끊을 수가 없어요. 돈을 주는 것 가지고는 거지를 근본적으로 해방을 못 시킵니다. 그냥 거지가 뭡니까? 좀 오늘 맛있게 한 그릇 먹고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요. 그 사람은요, 계속 거지의 굴레를 못 벗어요. 차라리 그 사람에게는요, 돈이 없는 게 나아요. 돈이 없어야 그 사람이 구걸을 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야 거지를 벗어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꾸로 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무슨 뭡니까? 사회복지, 구대사업, 부르기웃돕기, 이런 뭡니까? 그런 거 아니다. 일종의 뭡니까? 육신적인 노력, 이게 필요한 게 아니다. 여기 나오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뭐다?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요,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리란 말 아닙니까? 그죠? 복음은 영어로 good spell이란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내가 여러분에게 뭐를 주는데 이게 내가 느끼질 때 이게 좋은 거야 라고 느껴져야 복음이죠. 그러니까 물이 필요한 사람한테 물을 줘야 그게 복음이고, 맞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분이 금을 주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안 그래요? 물이 필요한 사람은 물을 줘야 복음이죠. 안 그래요? 맞죠? 참 맞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한 사람은요, 돈을 얼마 줘도 그 사람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돈으로 물 사면 되죠. 그런 말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다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가 복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는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필요했느냐? 보시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인생이 쫄딱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금요, 기껏 만나는 사람들도요, 전부 다 뭡니까? 저주스러운 만남밖에 는 없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게 뭐냐니까요. 우선은 진짜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복음인가? 이게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내게는 진짜 필요한 복음이었느냐? 이 부분이 답이 나와야 돼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인간은 전부 다 뭡니까?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지금 운명에 묶인 인간이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인생의 흐름을 따라서 병들고 가난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평생 뭡니까? 그 굴레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데 아무도 그 주위에 한 명이라도 이걸 해결해 주면 되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이 사람들의 운명이고 이게 저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내 주위에 안전뱅이 같이 나를 지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걸 찾아야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참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도 전도를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솔직히 좀 걱정은요, 뭘 자꾸 이렇게 하면 또 딴 데로 흘러가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 깨끗하게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자꾸 뭐냐니까 이렇게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향들이 우리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막 이런 생각입니다. 좀 각자 여러분 나름대로 내년을 생각하면서 전도 스케줄을 한번 짜보면 좋겠다. 스케줄을 하니까 또 어떻게 일정을 만들어라 그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알잖아요. 그럼 나는 내년에
나는 한 명이라도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리 여러분이 한번 좀 지금도 기획을 해보시라 말입니다. 아니면 내년에는 내가 한 주에 한 현장이라도 내가 나가서 쭉 이렇게 순회를 하겠다. 뭐 그런 것도 기획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도를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좀 다른 것 좀 듣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요 순수하게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전도에 대한 많은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소통도 해주시고 그게 우리 캠프입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목사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목사님 나는 이런 가운데 나는 이렇게 전도를 조금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그냥 여러분이 그러고 끝내지 마시고 교회에다가 여러분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고 또 그런 걸 생각하면 기도하는 분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진짜 전도하는 삶을 한번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막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이 팀, 2팀, 3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전부 다 뭡니까? 여러분 나름의 전도를 생각하고 진짜 우리 순수하게 전도를 이렇게 뭡니까? 막 위에서 막 기도하고 애를 쓰고 하면서 교회는 함께 기도해주고 그죠? 뒤에서 배경 대주고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안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뭐 여러분이 막 냉랭한 분에게 전도하세요 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이번 한 달은 산업 현장을 계속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나는 좀 이번 한 달을 생각하면서 내년에 우리 산업 현장에 나와 함께 이렇게 막 두세 명이 팀이 돼가지고 좀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 명단을 쭉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다니보는 겁니다. 다니면서 그 고충도 들어주고, 그죠? 이렇게 막 그냥 하는 겁니다. 하다가 보면요. 또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또 누구 어떤 다른 사람 소개도 또 받고 뭐 등등. 제가 사실 계시는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은퇴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가서 은퇴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나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산업 현장을 좀 땡겨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 남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가가지고 쭉 계속 다니는 겁니다. 산업 현장 가서. 뭐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도 해드리고, 그죠? 뭐 조언이 필요하면 조언도 해드리고, 뭐 세상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그것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언약적 축복, 이 참 큰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 좀 여러분이 언약의 축복은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언약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사람을 품고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죠? 그 자체가. 제가 말해도 되는가 몰라도 좀 전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내년 6월 달에 큰 행사를 위해서 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 이야기를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함께 내하고 둘이 캠프를 시작하자. 근데 그 캠프라고 시작하는 그 안에는요, 하여튼 내가 많은 생각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누리시길 바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흔히 말하는 전도운동이라고 이 운동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이 일종의 이제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무브먼트가 뭐냐? 내 안에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니까 우리가 운동 근데요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팔 운동, 다리 운동, 자꾸 이런 생각하지만 그냥 뭐냐니까 전도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게 뭔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내 마음도 움직이고, 그죠? 이제 이 운동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운동, 그죠? 그래서 자 일단은요 고민을 해보자.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해보자. 어떻게 살릴까?
이 어떻게 살릴까는 주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보고 내 고민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인데 어떻게 살릴까? 이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나를 보면서 고민하는 게 더 많아요. 아,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고민. 난 정말로 살리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신의 수모 문제에 묶여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두 가지 고민. 두 가지 고민을 함께 해야 돼요. 나를 보면서 하는 고민도 필요하고 또 상대를 보면서 하는 고민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복음화, 우리 가족들 복음화를 위해서 고민하신 분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뭐냐니까 제3자를 우리가 이렇게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요 좀 덜해요. 왜냐니까 내가 어떤 옆에 가는 지나간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고민이 안 됩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가족들 두고 막 기도할 때는요 고민이 되게 돼요. 이놈의 가족들이 내가 그냥 안 듣는다고 그냥요 내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또 내가 복음 전할 때 나하고 굉장히 뭡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갈등이 일어난다고 내가 복음을 안 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 이 고민이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고민할 때 그 고민을 정말 들으셨구나 하는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 정말 신기해요. 저는요 믿음도 전혀 없고 확신도 전혀 없이 기도했거든요. 기도가 뭐냐니까 솔직히 내가 기도하러 갔는데 기도 제목을 내려고 하니까 솔직히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안 나와요. 저는요 기도 제목 없거든요. 왜냐니까 저는 왜 기도 제목 없는 줄 아십니까? 저는 내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인생이 잘 풀리게 되려고 하면요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놈이나 이랬다니까요. 내가 여러분 인생 잘 풀리는 건 지가 열심히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요 내 자신을 딱 볼 때 나는 열심히 하고 내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 사실은요 그거는요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도가 안 돼요. 나는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니까 우리 부모님도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봐. 우리 부모님이 지옥 간다? 되게 안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옥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이 난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그거 되게 싫더라고 내가.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나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갔는데 이제 기도할 내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는요 오직 유일한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 엄마 아버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압니까 내가? 내 기도가 그거였다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얼마나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79년도, 80년도, 81년도 한 3년? 미안합니다. 79년도, 80년도 80년도 군대 갔네요 내가. 하여튼 79년도, 80년도 2년 동안은요 매주 기도하러 갔어요. 매주. 어디? 산기도. 기도원에 갔다니까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루에 철학 기도를 하는데 기도 하루 종일 그 기도 했다니까요. 제가. 압니까? 진짜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저는 볼 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그래 다 어떻게 됐냐? 옛날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소천하시고 나서요. 우리 누님하고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세 명 다 뭡니까? 우리 둘째 누님은 예수 안 믿었고 다 전부 다 믿음도 없는 주제에 앉아가지고 뭐라 했느냐? 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했다고 우리 어머니 소천하고 우리 그서요 예배드리고 막 찬양했다니까요. 웃기죠? 웃긴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하셨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때 나는 진짜 고민했습니다. 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갈까 봐 진짜 고민했어요.
근데 내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이분들에게 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뭐냐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예수 믿고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이런 식이었어요, 그냥. 내가 전할 수 있는 건 그거. 근데 우리 아버지 막 화를 막 냅니다. 우리 아버지 화를 막 내시고. 내가 제사 지내는 게 그게 무슨 뭐 우리가 우상 섬기는 거가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뭡니까? 그 추모하는 거지. 가만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만약 아버지 막 그러시면 막 그냥 저는요, 그냥 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는 뭐냐? 혼자서 고민하는 거면 어쩌지. 하나님, 어쩌지요? 뭐, 우리 엄마 아버지 지옥 가면 어쩌지요? 뭐, 이랬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남 이야기 듣지만 진짜입니다, 저. 고민했는데, 하나님은 이 고민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거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진짜 마음문이 열리고 그죠? 뭔가 이렇게 뭡니까? 마음이 돌박같이 길가 땅처럼 이러던 사람이 진짜 마음문이 확 열리고 그죠? 이러면서 어느 날 복음을 전혀 못 들었던 사람이 어느 날 귀가 열리고 하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느 날 뭡니까?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 그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전도에 대한 그 체험들이 많이 없는데, 초기에는 없었는데요. 저는 정말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예수 믿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정말이구나라고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게 되어지면 지금부터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초청하고 방문하고 연결하고 뭐 이거는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초청해서 뭔가 이렇게 방문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해도 되지만 안 되면 그 알맞은 사역자를 이렇게 붙여주고 이런 실천들 해보자. 사실은요 여러분 뭐 초청해서 방문하는 건 좋은데 연결해줄 사람 별로 없죠. 사실 그렇습니다. 연결해 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결해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오해하면. 저는 여기에 완전 동의합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요, 전도에 방해됩니다. 여러분, 말만 잘하는 사람요, 마음은 다 닫아봅니다. 정말 그게 안 되고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훈련받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훈련이라고 말하면 사실은 전도훈련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음훈련이지 전도훈련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이라고 봐야 되죠. 이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계십니다만 오늘 우리 강소연 성도님 이제 우리 다음 주간에 학습을 받는데 오늘 제가 우리가 문답을 하니까 얼마나 내가 볼 때 막 확실하게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히려 새신자들이 오셔가지고 순수하게 마음에서 이렇게 전도가 우러날 때 하나님은 그 전도를 되게 기쁘게 받으세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뭐 전도는 잘 알아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된다, 뭐 많이 배워야 된다.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정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은요 말만 잘해가지고 제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고 우리가 저는 이 네 가지를 모은 걸 캠프라고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서 우리 우리 내년이 몇 년입니까? 2024년이죠, 내년에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실천을 향해서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전도의 축복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축복 가운데 이 바울이 정말 오늘 고백한 것처럼
전도를 통해서 자기가 받은 이 의의 면류관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축복을 향해서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순수한 신앙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신앙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두고 고민하며 정말 기도하며 자신을 헌신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정말 플랫폼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특별히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사 전도의 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